여러분, 기다리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약속된 것, 내가 받아서 좋은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택배를 시켜놓으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한테 계속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택배 언제 오냐, 왔냐. 심지어는 제가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그 기다림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다림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막연하게 내일의 아침에 그냥 해가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몸이 너무 아플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들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은 무엇인가 소망과 내가 분명하게 괜찮아질 거라기보다는 그저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기다림이 복합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그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가 있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소망이 있든 없든,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절의 기다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매우 짧은 시간이고요, 건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기의 물을 잘 관리해야지만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오는 비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결국에는 잘 저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혜롭게 구덩이를 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돌을 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물, 그런 구덩이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문화가 발달한 곳일수록 이런 수로 시설과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는 그것이 그 나라의 운명, 국력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수렁에 빠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을 담으려면요, 얼마나 파야 될까요? 그냥 적당히 파면 될까요? 아니에요. 엄청 크게 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 웅덩이에 물을 잘 저장해 놓고 그들의 가축들과 모든 농작물과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웅덩이에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국에는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웅덩이는 우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물탱크인 거죠, 물탱크. 그 물탱크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용하고 나면 결국에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웅덩이가 물이 있을 때는 어떤 곳이 될까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생명줄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다 빠져버리면 위험한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수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그 구덩이에서 죽는 일이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구덩이는요,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련하게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까요?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누군가 수렁에 빠졌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미련하고 부주의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내가 오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살고 싶어서, 살려고, 그곳에서 물 한 바가지라도 풀려고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물이 남아있으면 잠시 목을 축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죠.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셨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죠? 웅덩이. 결국은 그게 아마도 이러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깊이 파는 웅덩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혼자 빠져나왔습니까? 못 나왔죠. 전국에는 형들이 그를 다시 빼내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혼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자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렁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 혼자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내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구덩이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덩이로 갑니다. 물을 얻으려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우물이, 그 구덩이가 생명줄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물을 담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좋은 웅덩이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수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넓은 웅덩이를 갖고 있느냐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미래의 안전함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웅덩이가 크고 깊고 넓을수록 우리는 그곳의 가치 확률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곳에서 생명줄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웅덩이가 수렁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수렁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그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군가가 우연히 지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연히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의 구원자고 나의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 수렁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항상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실수하고 혹은 우리가 낭망하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곳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나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진흙탕과 같은 수렁에 빠져서 허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룩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왜 구덩이 속에 들어갔겠어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순간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남이 전국에는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심이나 적당히 내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70%를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100%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하게 신뢰함 속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환경적인 일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흔드는 자들은 나를 비웃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믿음의 반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수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의 그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2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저스 커피 선능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나요. 커피하게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벅차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의의 역사, 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하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의 기다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시간을 지나쳐 버리고 그냥 이 순간 지나가서 내일 막연하게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가운데서 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수렁에 빠진 이유는 내가 살고자 함이었어요.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교커피아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저스 커피 선능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